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풍성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23번째 주를 우리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24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23주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관한 성설과 독서의 피드백을 함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네, 하나님 나라 당신은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지난주 성설과 독서 본문은 일독서는 룻기서 말씀을 채택해서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읽었고요. 응송은 시편 146편이었습니다. 이 독서 서신서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그리고 삼독서 복음서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이었습니다. 일독서 룻기서 말씀 속에서 제가 이런 묵상 질문을 던졌죠. 13절에서 나오미는 자신이 처한 현실이 하나님이 자신을 치신 결과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자신의 고통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처한 환경과 여건이 깨어질 때 우리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오미 그리고 룻 참 가련한 여인들이죠. 이들은 모두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홀로 되어 있는 그런 여인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시대에 특별히 홀로 된 여인들의 삶이란 참으로 서럽고 참 도움이 필요한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들이요, 결국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이방인이었던 며느리들을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왜 그랬다고 하냐면 13절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질문에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저주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이런 비굴한 인생에 동참하지 말고 너희의 몫을 살아라. 사랑이죠. 나는 고난당하고 나는 힘겨워도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그런 상황에 참여하지 말아라. 진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들을 그냥 허투루 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딸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경이 좀 어려워지고 여건이 힘들어질 때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이것이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해요. 인과응보적인 사관이고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거나 듣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신명기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를 행하고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참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욥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본인은 잘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잘 모르고 있죠. 근데 정작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 아시죠?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참으로 복잡하죠. 우리 존재 자체가 신묘막직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살아감도 복잡하고 우리가 함께 하는 이 세상에 더불어 사는 삶의 모습도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원인이다, 어떤 것이 잘못됐다, 원인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어떻게 들으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 어떤 태도, 반성적 태도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 시각 안에 들어있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모든 책임과 인생의 비루함, 곤고에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죠. 원인들을 가만히 추궁해 보면 정말 내가 더 성실하지 않았고, 내가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우리가 함께 선택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어떤 상황 하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럴 때 원인을 찾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 조바심에 내몰려서 지금 주어진 삶을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곱씹는 시간으로 희생하게 되는, 소비하게 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소망으로 채워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룻이 어머니, 시어머니를 선택해서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그럼 이 룻은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 무엇을 포기한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룻은요, 사실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룻은 우리 모두의 삶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내일은 아무것도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다음 걸음이 어떻게 열려질지, 우리의 인생과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 자신의 내일을 우리가 무엇으로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내일로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뛰어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내일을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미지의 세계, 내일을 향해서 우리 뛰어들 수 있는 존재가 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일이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한 사실 때문에 삶의 모든 여건과 환경,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간을 긍정하고 선물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서신서 말씀입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네요. 14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행실은 무엇입니까? 죽다라는 말은 우리 인생과 삶을 단번에 무너뜨릴 만큼 폭력적인 것이죠. 죽음은 우리에게 다 그렇습니다. 근데 죽은이라는 말은 그런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행실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중에 죽음이 가져다 주는 것과 같은 것들은 무엇가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 중에 육체의 열매들, 시기, 질투, 우상 숭배, 탐욕, 거짓말하는 것, 중상모략하는 이런 많은 것들도 있지만, 근원적으로는요, 죽음이 가져다 주는 것은 생명이 가져다 주는 것과 반대잖아요. 생명,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것들, 이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셨던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 삶에 드리워진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은 행실은 뭐냐면 바로 이 기쁨을 상실한 상태를 말해요. 어떤 때 우리 기쁨을 상실하죠? 염려, 두려움, 걱정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내일을 내 것 삼으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것인 것처럼 끌어안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죽은 행실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그 죽은 행실에서 구원하셨답니다. 염려와 근심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함께 깨졌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입니다. 33절, 율법학자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던 레위기 말씀이야말로 번제나 희생제보다 낫다고 동의했고, 주님은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서 멀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신앙적인 실천적 어떤 교리로는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근원적으로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고 용납해 주셔야만 하는 나라예요. 그 용납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다는 거죠. 믿음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믿어야만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럼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네, 믿음은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아가가 엄마의 품에서 어머니의 젖을 빨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정말 권하게 자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도 평안해지는 것을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비가 오든지 천둥이 치든지 세상에 난리가 나도 엄마 품에서 잠을 잡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머니를 믿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엄마가 자기에게 젖을 물리는 이 여인이 나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지키는, 즉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 때 제가 그렇게 결론을 좀 내렸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맞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 삶은 바로 이 사랑을 근거 삼아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죽음으로 쓰러지는 그 자리까지 아버지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가실 수 있었어요. 신명기 말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반대로 우리는 생각한다고 했죠. 어찌하면 좋을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허덕이고 곤고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순서를 바꾸어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용납함 가운데 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니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의 도는 점점 하강하고 사랑의 도는 점점 승해져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갈 완전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날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 감동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죽음이 우리를 뒤덮는 모든 권세를 뿌리치고 우리에게 주셨던 본연의 생명, 본연의 기쁨, 천국의 삶을 이곳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한 주간도 남은 시간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에 단풍이 가을에 익어가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에 익어가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